영어에 블랙스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블랙스완이라는 건 우리말로 풀이하면 검은 백조 이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조는 항상 우리 인간의 세계 속에서 보았던 건, 백조는 말 그대로 흰백자, 흰새라. 근데 백조가 어느 날 보니까 검은 백조가 나타나니까 너무 놀라서 지은 이름의 이론이 블랙스완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험 밖의 사건, 또 다른 말로는 극단갑,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한다 해서 극단갑.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 밖의 사건, 과거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이게 블랙스완이라는 거예요. 사실 조선 500년사에 블랙스완이 한번 일어난 게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은 1590년 선조 23년에 선조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일본이 조선을 침범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오니까 1590년 3월에 통신사를 일본에 보냅니다. 이건 통신사를 보낸다는 건 다른 말로 일본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때 이제 보내는데, 보냈을 때 서인이었던 정부사 황룡길, 이 사람은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나눠줬을 때 서인이거든요. 또 서인만 보내니까 안 되는데 정사 외에 부사 김성기를 이제 같이 통신사로 부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 1년 뒤에 1591년 1년 뒤에 이제 저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황룡길이 먼저 보고하는데 침범할 것 같더냐 하니까, 이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니까 눈빛이 섬광이 나오며 번쩍번쩍 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또 밖에 나오고 한번 이렇게 보니까 수많은 배들을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틀림없이 전쟁하러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반대편에 부사였던 김성길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전하, 내가 눈을 보니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눈이 쥐새끼처럼 생겼어요. 멍청하니까 그거 안 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들이 왁자지껄해가 그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누구나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 나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심리가. 그게 이제 묻습니다. 그럼 왜 조선을 침범할 거냐고 이야기하니까요, 명나라를 치러 가니까 길을 비키라고 조선을 침범한다는 거예요. 조선의 길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대신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 작은 일본이 어떻게 저 대국인 명나라를 치냐, 말도 안 된다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얼마나 정보가 어두웠냐 하면요, 일본 지도 그려놓은 게요, 제주도 밑에 옆에 조그마한 섬 하나 그려놓은 게 일본인 줄 알았어요. 1590년도에 세계 지금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정보가 겨우 그거예요. 일본 나라 땅이 우리보다 크지 않습니까? 훨씬. 그런데 제주도 옆에, 또 옆도 아니고 이쪽으로 제주도 옆 쪽에 그냥 4분의 1 정도 되는 섬으로 둥그랗게 그려놨다니까요. 이게 그 당시의 정보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드라마 보면은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시기 질투해가 백의종군하고 뭐 그런 거는 참 가슴 아프지만 선조가 결코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30년 전에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나는데 임진왜란 전에 선조가 다시 불러요. 그 30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사실은 을묘외변이라 해서 전라도 해안가에 일본 병사들이 한 10,000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라도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전쟁에 참석했던 군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면담을 합니다. 왜군이 어느 정도 강하냐 이래 이야기하니까 30년 전 정보 가지고 뭘 하냐면 별거 아닙니다. 그거
뭐 우리 기병들하고 하면 충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30년 뒤에는 세키가하라 전투를 끝내며 30년 일본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면서 그 수많은 사무라이들, 오늘 얘기하면 지금 전쟁 군인들 먹여 살릴 길이 없으니까 명나라 친다면서 이들을 대륙 진출에 꿈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라도로 오는 게 아니고 부산포로 15만 대군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15만 대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블랙스완. 한 번도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오는데 무슨 부대가 오느냐? 조총 부대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활 쏘아가지고 멀리 있는 거 맞추려고 그래봐요. 100개 쏘아가 몇 명 맞출까요? 맞추기 힘듭니다. 그런데 총을 들고 온 거예요. 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조총, 한 번도 보지 못한 거. 이 조총이 한 번도 못 본 걸 15만 병력이 들어왔는데 싸움 한 번 못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총을 설명하는데 선조 임금에게 올린 장계가 정말 웃겨요. 조총이랑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막대기,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막대기 딱 되는데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향인적사, 한자로 사람을 향하니까 즉시 사망하더라. 향인적사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15만 대군이 밀려오기 전에 대마도주 소서시시계를 시켜가지고요, 우리나라를 몇 번 정탐하고 다 속속들이 아느냐 하면은요 49번 와가 정탐한다. 그 정보전에서 49대 0인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이거 똑같다니까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극단갑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극단갑 사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여리고를 마지막 정탐해가 약속의 땅 가긴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요 12명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12명 갔다가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충분하다, 가자. 이런데 10명이 본 것은 블랙스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블랙스완이 오래되면 그레이스완이라는 거로 바뀐데 이건 뭐냐면 예측 가능한 쪽으로 가긴 하나 여전히 대책이 없는 걸 그레이스완이라고 그래요. 그레이스완. 지금 이제 대책은 없지만 예측 가능한, 어떻게 하면 마스크 끼고 뭐 어떻게 하고 하면은 방어는 어느 정도 된다는 그레이스완으로 온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이건 뭐예요? 이게요? 어떤 방법을 아직도 못 찾은 게 그레이스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에 보면은 12정탐꾼을 보는데 꼭 똑같잖아요. 손자한테 보고하는 거하고. 10명은 안 된다 하고 2명은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블랙스완 이야기가 똑같다니 성경에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걸출한 인물인 이순신이 바로 전략가예요. 이 센스메이킹, 소위 전략가로 23전 23전승을 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한포 사격, 전혀 생각지도 안 했는 한포로 공격해가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또 시기 질투하고 뭐 왕권이 위협당하니까 백이 종군식이고 온갖 것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명량 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그거예요. 왜군 배 130척 넘게 오는데 13개밖에 안 남았는데 울들목에 명량대전을 끌어들이잖아요. 조수 간만에 차례로 바뀌는 거. 제가 진도대교하고 2번이나 전라도 쪽에 집회하고 가고 거기를 2번, 3번 갔는데 볼 때마다 이야 대단하다, 이거
물소리가 콸콸콸 하는데 옆에 서 있어 보니까 위협을 느낄 정도로 바닷물이 소리가 속도가 바로 이순신이 그걸 지형을 위해서 센스 메이킹해가 끌어들이가 다 소멸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이렇게 돌아다니 보니까 참 진도가 아름답더라고요. 한번 여기 살아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진도를 3번 가봤는데 그때마다 야 섬이 너무 아름답다. 지금 대교가 생겼으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언제나 이것이 생각지도 않는 블랙스완이 오면 이 머릿속에 센스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위기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빨리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다 같이 무너진다. 교회 학교 마찬가지고, 제가 이번에 서울지구 장로회에서 설교했지만 아이들한테도 맞는 진짜 애니메이션을 개발해가 이거 아이들의 세상에 안 빠지도록 성경적인 지식을 만화로 바꾸고 빨리빨리 뭔가를 이거 체크하고, 젊은이들에게는 이거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찬양이면서 동시에 세상 토로토 문화 같은 거를 와야치고 무너지게 하며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만들어내야 되죠. 동시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영혼에 던져질 수 있는 그거 하지 않으면 아주 정말 블랙스완이 와서 전체적으로 극단갑을 치르고 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못 한다고. 아니, 안 한다고요. 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인 이 센스 메이킹을 하려면 전략을, 실패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정확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저는 가끔 안 믿는 자녀들, 안 믿는 남편들 가정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 좋은 게 뭐예요? 통성기도 잘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방언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진실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아이가 믿음이 없다, 내 남편이 믿음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 믿음 없는 남편 미워하는 마음 없애주시고, 부족해도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요, 맨 사고치고 이 청년 때 방황하며 술이나 먹고 이거 도저히 희망 없다, 이거 얘 믿음 없다고 자꾸 나무랄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끌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3번 영상하고 어제는 7번 영상 찍으라 해서 14편을 찍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조명이에요. 힘들긴 하더라고. 갑자기 막 조명 불이 팍 이렇게 오니까 이거 안 하다가 이거 지금 해보니까요, 촬영한다는 게.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조명이 다 꺼져 보니까 나도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조명을 비추실 때까지 나는 실망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그분한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오늘의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건 우리 힘이 아닌,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백인데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우리와 하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바로 센스 메이킹하는 불확실성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 이순신이 그런 분 아니에요. 명량으로 끌어들이잖아요. 이 왜군들 이거 다, 예? 이 물이 역류로 바뀌는 시간까지 견디면서 다 끌어가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이 전략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것을 보고 가장 전문가적인 지식이 발휘될 때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학교 강의하며 깨달은 것이 있어요. 교수할 우리 자원들은 좀 빨리 신학교 와서 교수하는데 공부도 많이 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니 그렇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또 뭐 일찍이 와서 목회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는 하겠지만, 진짜 목회자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직장 생활 해보고 잘리도 보고 뭐 이거 저거 해다 가지고 고통도 받아보고 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확실하다 이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을 믿습니까? 그럴 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잠언서 24장 16절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신다고요. 예. 성경에 이 사건들은 오병이의 기적 사건, 그 다음에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와 니시 사건, 이게 어떤 면은 전부 블랙스완이고, 예? 또 동시에 센스 메이킹 해가지고 살아남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시간일수록 선조들의 놀라운 세계를 보면서 믿음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 중에 목포시청에 젊은 직원 한 사람이 친척집에, 먼 친척집에 정도라는 친척집에 놀러를 갔어요. 이 사람 평소에 이제 도자기나 그릇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멀리 친척집에 갔는데 뭐 친척집에 누가 개밥 그릇, 요즘은 개 다 지금 다 개들도 다 여러분 사서 그거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예? 개밥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우리 먹는 밥하고 찌그러기 뭐 이렇게 남는 것과 개밥 줬잖아요. 요즘은 다 개밥 이거 다 영양가 해가지고 다 하지만 다르잖아요. 친척집에 이 사건이 1975년도요. 친척집에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는데 생전 안 보던 도자기 그릇에 개밥을 주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당나라 때, 예? 이 배가 파손해가지고 있었던 게, 이게 파도 때문에 바닷가로 밀려 나온 걸 이 사람은 주워가지고 개밥그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이거 참 귀한 거다. 그래서 저 개밥그릇 나한테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럼 뭐 개밥그릇 달라는데 가져가. 그래 가져왔는데 이게요, 진품이라. 당시에 1975년도에 지금 20억 30억 나가는 저 강남 아파트가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예? 1200만 원 나갈 그때에 경매가 2억 8천 받은 거예요. 안 놀래네요. 이 엄청난 거, 이 엄청 2억 8천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양선, 그때부터 이제 9년간 보물선 인양 작업을 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보물선 해가 막 미리 도굴도 됐고 다 했는데 결국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시간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숨겨놓은 이거를 잘 볼 수 있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 말씀 깊은 세계의 내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전혀 생각지도 못하니까 역사를 바꾸어 놓은 역사에 이 지금 우리 민족의 가장 역사에 남는 이순신 장군이 바로 센스 메이킹 한 거예요. 전략을 세운 거예요. 불확실한 시대에 전략을 세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걸 믿습니까? 믿음에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신 하나님. 이 성경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쭉 보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바울과 베드로 이야기가 쭉 나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나죠. 하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를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목매달아 죽고 하나는 수제자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도가 됐다고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으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눈물이 없다면 대단히 위험하다. 아멘 안 하네요. 대단히 위험하다니까요.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없은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도 회복이 없었던 거예요. 회복이 있어야 센스 메이킹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볼 때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베드로는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게 없잖아요. 후회한다고. 아, 참, 이거 잘못했구나. 돈 도로 돌려줄게. 안 받아. 성소에 집어 던져. 피바치라 부르는 요 작은 차이 같은데 이게요 열리고 닫히고 하는 차이란 말이에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인내도 바로 믿음이 있어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돕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 돕는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위치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휩쓸리 댕기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세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긴 시간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제 영혼에 은혜를 거두지 마십시오. 내 영혼에 주님의 은혜를 거두지 마십시오. 그럼 난 제일 불쌍한 인간 됩니다. 열심히 사역했고 목회했다고 하지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 가장 불쌍한 자 됩니다. 많이 알려지는 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이며 뭐 했다고 이게 다 아니에요. 주님, 내 눈에 회복의 눈물을 주옵소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주시고 500리의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면 나에게 문제가 없는가?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가? 내 삶에 정말 새로운 센스 메이킹 할 수 있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가? 이것은 회복의 눈물을 간절히 흘려본 자만 눈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어려운 세상입니다. 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영혼의 눈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